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출애굽기 30장을 이어서 봅니다. 이게 네 번에 이렇게 이어서 봐야 될 걸 좀 합죽해서 보니까 이렇게 두 번으로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툭툭툭 지나갑니다. 사실 좀 어렵고 다음 장까지, 그러니까 31장까지 이제 이 성막과 관계된 것들을 좀 하고, 이제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조금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시 쉬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어쨌든 성막을 완성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까지가 이제 다 끝납니다. 그게 40장까지 끝이 나는데요. 이게 참 길죠, 그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할애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오늘도 막 손 씻으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막 기구에 관한 보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7절부터 21절은 성막 기구 가운데 성막들에 안치된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요거 하면 이제 모든 그 성막에 있는 어떤 그 기구들이 끝이 나거든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씻음, 죄사함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22절부터 38절은 관유와 향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관유는 여러 가지 최고급 품의 향품과 감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깨끗하게 그러니까 어떤 닦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물두멍에 대한 건데요. 노스로 만들래, 노스로 만들고 회막과 이 제단 사이,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것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묻어 있는 먼지와 여러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단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그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대속을 의지해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씻듯이 회개의 시간,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라는 시간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들을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또 화제를 여호와 앞에 드릴 그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앞서서 우리가 씻는 정말 회개가 중요하다는 이것을 영영히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은 내가 늘 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상등 향품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상등 향품이란 것은 최고로 좋은 향품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향수로 말하면 최고급의 향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향수가 쓰여졌다라기보다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들을 구별되기 위해서 향유가 쓰여졌다고, 향수 같은 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라든지 성막의 이 물품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했던 이 관유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급 향품을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유는 회막과 정거기에 바르고요, 상과 그 모든 기구, 또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문과 그 받침대에 모든 것을 발라서 구별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 모든 것들은 관유를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32,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는 것과 함부로 만드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런 이 고급 향 재료로 만들어서 만든 이것을 미용이나 여러 다른 목적으로 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거든요. 이거 냄새 맡으면 자기가 좀 품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에 쓰지 않도록 누구에게만요? 제사장과 또 그 성막에 관련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향수의 시작이 이거였는지는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향수의 주 목적이 어찌 보면은 그때 만든 최고급 이 향품으로 구별하는 일에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부분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네 가지 향이 나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향을 섞어서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분향단에 사용할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의 향인데 네 가지 향을 가지고 동일하게 양을 섞어서 하는 겁니다. 이 향을 여러 가지로 섞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도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하라는 겁니다. 회개, 감사, 찬양, 또 간구, 또 도구,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5절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향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라 했는데 이 소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변질을 방지하는 이거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당신의 언약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앞에 관유도 마찬가지고 향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받더라도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다가 찬양을 신청할 때도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좀 힘 얻으려고 하는 찬송이라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 때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나 기타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늘 그걸로 나를 닦아서 깨끗하게 나가고 또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해야 될 게 근본적인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구별됐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구별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관건적으로 파송하게 사실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내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르심을 아는 성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살아가며 정말 성령의 역사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관계에 있음을 확실히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유와 향을 통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늘 회개하고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게 살아갈 만큼 정말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